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침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합니다. 190장 찬송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나오고 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중심해서 약속하신 성령, 복음의 능력, 좀 길지요? 약속하신 성령을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불세례는 뭐고 성령세례는 뭐냐? 물세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물세례를 다 받습니다. 또 물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들어가고 기도의 은총을 입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내려오셔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세례입니다. 육신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다시금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지요. 다시 사는 것, 새 생명의 은혜가 세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한 것을 다 우리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사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에 잘 말씀이 예비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세례나 성령세례를 받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쓰시는 성령의 선물을 열매를 따라 사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고위 공직자들 또 고위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스두관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 영혼, 영접한 그 영혼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더 은혜를 받아요. 왜 받느냐? 성령 강림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세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백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순절에는 진실로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신 핵심 사건이 사도행전 1장의 사건이에요. 1장의 사건.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지않아서
내가 물세를 받은 너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신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사모하며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령에 임하실 때가 있을 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 주님을 배반했죠.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요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에 팔아먹어.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예수님께 나와야지. 이거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물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던 걸로 하자고 물으니까 아니야, 너가 한 것은 바른 것이야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아겔다마 피밭을 사서 공동묘지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땅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돈도 받았는데 또 이걸 해야지도 안 돼, 해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 목을 메어서 자살하는데 배가 터져서 죽었다. 여기 잘 아주 비극적인 저주받은 가련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대를 이어 마띠아가 12번째 제자로 보선이 됩니다. 요 전체 사건 중에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11절 이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성령을 받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누구 일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갑니까? 자기의 명예를 달려갑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각자에게 주셨어요. 각자 성질대로 성품대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게 하려고. 똑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 9가지가 있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그 성품대로 재능대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된 일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인데,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신을, 여호와의 신을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남녀 종들에게, 남녀 종들은 다 들어가요. 아들들, 청년들, 또 아비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다 들어갑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임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 청년들은 뭐요? 젊은이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언하고요. 방언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우리 아비들은 뭐요? 꿈을 꾸리라. 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예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될 일.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깨어있고 경성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나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던던해져요. 담대함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사업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달려갈 때, 기도하며 응답받을 때, 그게 예언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니까, 응답이 늦게 와도 응답도 응답이니까, 아, 이것은 아니구나. 때가 되면 또 세워주시겠구나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감림산에서 성도들이 12제자와 제자 한 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본문 말씀에 앞장에 나옵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구름 속에서 흰옷 입은 천사들이 너희들 왜 승천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 승천한 그대로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Jesus coming day. 다시 오시는 거. 대한민국에 예수님 오셨다고 막 내가 예수다고 미국에 예수. 이거는 뻥이요. 뻥. 거짓말이요. 가짜. 예수님은 올라오신 하늘나라 예루살렘 그 갈람산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번개가 동에서 번쩍할 때 7번 반을 돈다며 지구를. 우리 예수님 오신 바로 동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이 예수님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온 지구적인 사건,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오시는 거지 여기만 와. 다른 데는 안 왔어.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또 살면은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몰라도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요. 생각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감동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사는 성도는 오늘도요 힘있게 살아가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10일이 지나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500명의 역사들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지않아서 너희가 성령을 보낸데 그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야. 근데 그들이 380명은 도망갔어. 어디로 가버렸어. 소사로 갔는지 물질을 사러 갔는지 병이 아팠는지 하여튼 여러 부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380명은 못 샀어요.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이요 그들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가 각자 120명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나는 그 은사의 내용이 뭐냐면 방언을 말했다. 다른 언어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는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언어가 각각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 현지의 언어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아니 그들이 막 그 말 어머 저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 지역 말인데 저 갈릴리 촌부들이
무지랭이들이 어떻게 알지? 어떻게 저렇게 알지? 어떻게 말하지? 다 놀라고 그런 충격을 먹는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흩어졌거든요. 혼자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탑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다 알아먹게 되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이 하나 되게 하니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의 약속인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2000년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이곳에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걸어가는 그릇으로 통로로 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은 어떤 것을 하시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로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은 뭐라고 말씀하면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주십니다. 제가 12절을 볼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4장, 고린전서 12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뭐 팩트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도 기본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영접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성령으로 믿고 성령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시인하게 하는 것.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영혼에게, 주라고 시인한 그 영혼에게 뭘 주실까요?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아무튼 나는 성령 몰라, 나는 기도도 안 해,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준비해서 부어주셔요.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이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요. 19가지 더 될 수 있겠죠.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셔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9가지 은사가 막 능력이 나타나고 신경, 그분을,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는 것은 그분의 통제하에, 그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행하고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은사가 자기가 잘하고 막 이렇게 막 행동하고 막 이렇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를 받았으면 주의 일을 잘해요. 만 아니라 갈라디아 5장에 있는 21절 22 말씀도 성령의 열매도 잘 행해야 돼요. 은사만 가져가면요, 뭐가 부족해. 언바란스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여기 쌍을 만들, 요걸 다 같이 골고루 행할 때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첫째 지혜의 말씀을,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을, 세 번째 믿음을, 네 번째 병고침의 은사를,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을,
그 다음에 6번째 예언하는 능력을, 그 다음에 7번째 영분별을, 8번째 각종 방언하는 은사를, 9번째 방언의 통벽을 주셨느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다. 각 사람의 은사, 그 달란트대로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하고 그만하면 하나님 빼앗아 갑니다. 다른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영이 오면 안 돼요. 성령, 거룩한 성령,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고 쓰임받고 통로가 되고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계속해서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9가지, 나머지 8가지 계속 행해야 되는 거예요. 끝에 와서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해야 돼요. 이게 오버해서 넘어가 버리면 이단 사이비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받는 성도,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 실천하는 성도는요,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도 희락이,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비가 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령을 따라 살고 사랑의 성김과 수고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절제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양선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람이 화평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희락,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이 은사만 가지고 불이 아니라 사랑 요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쉽겠죠? 교회는 이걸 꼭 같이 행할 때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증인된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를 같이 행해라. 이것만 하던 분들은 성령 은사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감동 감화가 약하잖아요. 이것만 해. 행함, 열매만 있어. 삶에 있어. 이걸 똑같이 같이 나눠야지. 같이 행할 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교회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성도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변호인처럼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간구한다.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대언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대언해 주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강림이 가진 복음적인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강림은 복음적인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참된 역할과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으면 뭘 할까요? 내 이름 낼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성령의 주시는 은사들을 받아서 복음에 정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멀리부터 아니요, 우리 가족부터.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 온유대,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온유대, 우리 남쪽, 우리 천안시 요거예요.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 사마리아, 그러면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가까운 일본 요쪽에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들. 더 멀리는 저 유럽, 저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이 나라들. 그리고 종착이 어디로요? 다 돌아서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감람산에서 예수님 오시니까 모든 복음의 핵심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1% 믿잖아요. 1%. 중국, 일본 사람도 1% 믿어요. 예수를 1%. 요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날이 오는 건데 바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나왔잖아요. 나온 곳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오시죠? 감람산에. 오늘 그대로 다시 오시잖아요.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구름을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거기 보면은 예수 묵시록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민이 다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종말이 오리라 했어요.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바로 복음 전할 때 이 모든 종족의 모든 미종족들이 예수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귀한 말씀에 우리에게 제가 성경 말씀 봅니다. 다시 그럼 보겠습니다. 요엘에게 주었던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라 했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청년들, 나이든 아비들에게 하나님께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하게 하신 목적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경성에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 다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을 때 신랑이라 맞이할 때 등에 등불을 불고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접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한 1200만 명.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러고 실제로 들어가면 조금 줄어요. 왜? 가난한 교인들이 300-400 안에 들어가 있어요. 400만 명. 지금도 교회 안 오고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보고 자기 예수 믿는다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전에 와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영육에 소송하고 영육의 셈을 얻어서 세상으로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나가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빛을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만 받아. 감각이 없어.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이 나와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섬김이 있어야죠. 물론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 개한 거 하나님의 권세에 속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천국 가면 뭘 받을까?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1시에 부르고 2시에 부르고 3시에 불러도 땀 흘려 수고한 자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자.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똑같아요. 일할 때 부를 때 우리를. 어떻게 주의 일에 우리가 감당하고 충성할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맡겨진 일이니까 삶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명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보세요. 16개 나라 사람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라잖아요. 기적이다, 능력이다,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16나라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조롱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뭐 정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술을 하니까 술 먹은 사람이 무슨 낮에 술을 먹어. 유대인들은 낮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외국에도 유럽 사람 낮에 술을 먹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시간이 없어. 낮이든 저녁에 새벽 간격 술을 드시더라고.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낮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녁이나 뭐 이렇게 식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인 표현할 때도 술 취함이 나옵니다. 이것은 방언의 외명적인 모습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전도 사역 현장의 말씀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통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자기들 말로 듣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 요엘을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비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는 나는 너희 안 주지. 왜 집사님이 줘? 권사님 나는 왜 안 주지? 기도하면 받았어요. 기도하고요. 사모하면 주셔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다 주셔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께 물 붓듯이 하나님의 신을, 나의 신을 부어주는 것,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특별히 전도예요. 전도. 세상에 빛되고 수금된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이 권능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엉뚱하게 뭐 자기의 뭐 이유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막 이런 자를 제자를 주고 얘들아 너들 막 부자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이득을 끼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로 가난한 자들, 어려운 데 한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강건케 하고 온전케 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나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지식의 은사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종들. 교회에 진실로 신실한 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가르치잖아요. 잘 또 풀어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믿음이 충만해서 교회에 일할 때마다 앞장서서 제가 하지요. 아멘. 내가 먼저 해요. 아멘. 주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맛을 못 보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오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물사를 받고 성령세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되는 일을 성령 받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더 주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요, 능력의 종들이요, 침상의 환자를 지나갔는데도요, 그 그림자만 봐도 병이 다 나았대.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다 나았대요. 손수건만 만졌는데도 사람들이 병마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종 질병이 떠나갔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요, 청년이 떨어졌어요. 설교 못 떨어졌는데 살렸어요. 죽은 자도 살렸고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성령 받으니.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니 하나님이 은과같이 막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능력의 종으로. 독사가 물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독사 물린 사람 살아나잖아요. 예? 독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살아났어요. 죽지 않고 살아나잖아요. 저가 스스다, 얘는 제우스다 보고 막 서로 자기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최고의 신으로 알고 막 그렇게 존경.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나에게 제사하지 마. 나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막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당 위해 주셨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천국 가면 야, 너 참 잘 사용했구나. 너 참 충성했구나. 너 신실한 종이 되었구나. 주님이 상급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6년 성령 강림절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모기를 쓰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맺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 성령의 은사로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노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손한 몸 명을 받으시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이정필선 11조 예물, 최순석 권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김재희 권사님 11조, 최민수 총리 11조 예물 드립니다. 황원수 단 감사 예물, 윤병택선님 범사의 감사 예물 드리고요. 임영수 권사님 범사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최현성 권사님, 이남수 권사님, 황준순 집사님 가정 건축 예물 드립니다. 다음 차량원금 황준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이남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에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한 길, 구원의 길, 구속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된 길을 온전히 달려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받은 성도답게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들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함 있게 한 힘을 드렸사오니 이 힘을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 힘물과 목격물을 주님 하시오니 주께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물건과 인권이 가정에 충만케 하셔서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송하소. 기쁨과 감사,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도록 가정의 믿음의 현장에 부어주시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반주로 섬기는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차량 운행 장로님을 인도하시고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공동시사를 준비한 여전도에 사는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또 교회 재정을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재정부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이 쓰임 받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 참 좋은 재직들로 섬김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를 따라 먼저 전도 구호를 제청합니다.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우리 가족들 영혼 구원 같이 기도하면요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 있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첫째,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저녁 8시에 연합 셀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또 안수기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노방전도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면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참 좋은 교회가 이곳에선 선한 사명이 바로 전도 영혼구원입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위탁 말씀 옆 사람과 나눕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삽시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시니 거룩한 성일 주께 나와 예배하며 성령이 이끌려 오늘도 믿음의 길을 복음의 증인의 길을 달려보고자 다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그 섬김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